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막 그 뭉쳐가지고 계속 떡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들을 흩어보내시는 그런 광경. 그래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그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게 되고 물결이 일어서 그들이 막 그냥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막 이렇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말씀이 하나님 오라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그 바람 부는 것을 이렇게 목격한 그러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배로 올려주실 때에 바람이 그치는 그런 역사.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수많은 그러한 그 목사님들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좀 우리가 그런 저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엮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런 명제가 있죠. 저 같은 명제.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 함께 한다는 거죠. 이 함께 한다는 말은 이 북한 사람들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 그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 동무라는 말, 동무라는 말. 이 동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동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무라고 그래요. 굉장히 동무란 말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책에도 그 동무라는 말이 많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로 가려고 저쪽에는 북한에서는 독재 어떤 그런 걸 하면서 나눠지면서 완전히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그 동무라는 말을 배척해 버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특히 함께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동무 함께 다 똑같은 거예요. 요새 그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도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이런 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이 언어 사용 같은 그런 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말은 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이제 함께 한다는 그 무서움과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지해서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명제, 저 같은 명제를 여러분들 갖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서부터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요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굉장히 못 먹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막 해도 리역력 저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뭔가 좀 먹을 게 생기고 주머니가 두둑하게 되면은 그냥 뭐 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그거나 퍼먹으려고 그런다는 그런 게 아주 사람들이 심정이 고약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말이야, 아니 보리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갖고 막 퍼주시네. 야,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먹는 거 끝내는 거야. 그럼 우리 사는 거는 팔찌 폈지. 우리 와서 계속 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제적인 말을 썼을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속성들,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요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국민들이 약간 조금 좀 반발을 일으킬까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막장 막 주잖아. 공짜로 그냥 이렇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그렇지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막 주는 것을 퍼주는 것을 이렇게 답습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그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먹는 거 보고 맨날 그 떨어지고 입만 쫙 벌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그 품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개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독특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행했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핍절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이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 스스로가 견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촉해가지고 먼저 무리를 보낸 동안에 제자들이 야 너희들 말이야 여기 있지 말고 배 타고 빨리 저 건너편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그냥 뭐 배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장애기에 모아서 수족도 하다가 이제 조금 늦게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낸 다음에 쫓아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었냐면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산에 올라가시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하셨던 그러한 그 사역의 한 부분 속에서 닮아가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가면서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3절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새로 제 사역이 끝이 나고 월간샘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새로운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끄시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안주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안주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통하면서 그냥 막 뭐를 쌉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뭘 쌓아나가요? 막 쌓아나가는 게 뭡니까? 막 그런 탑을 막 하나님께 그 대적하고자 하는 그 탑을 막 쌓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언어를 혼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탑을 허물어 버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온 사방으로 흩어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주하고 무엇인가 거기서 꿍얼거리면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좋아하지 마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제자들의 그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바다는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다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옛날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라 지금은 뭡니까 터키는 티르키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다로 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로 진출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왜 나가기 싫어했냐면은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들의 종교상 거기는 바다는
이제 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세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육지를 수리나 떠나서 나갈 때 뭘 만나게 됩니까? 당연히 바람이 있겠지, 바다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이 이니까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물결이. 물결이 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엇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24절 말씀 가운데, 사모님, 24절에 뭘 당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파도가 치고 그로 인하여 고난당함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당연한 세상 속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바다를 가다 보니까 이들이 아주 민기적거리다 보니까 밤 사경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밤 사경은 몇 시를 얘기하냐면은, 원래 밤을 갖다가 넷으로 나눕니다. 제일 나중이 밤 3시부터 6시까지야.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갖다 사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12시죠. 그러니까 0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9시까지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9시까지를 2경.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이 들고 아주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을 시간이 바로 이 밤 4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이 어두움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깜깜한 자경과 같은 깜깜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경이 있을 때에 왜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헤맬까요? 그것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횃불,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껌껌해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 위에서 예수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영을 잃으신 분이 이거 당연히 봤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그들에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밤 사경,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절대 밤 사경에 있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제대로 알고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밤 사경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낮과 같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 밤 속에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들이 밤 사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유령으로 보고 있다니, 유령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굉장히 오랜 동안 함께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멀리서 온다고 껌껌하다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이런이라 그래.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도와주러 오고 그들로서는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을 도리어 그들을 못 살고는 유령으로 알고 있어요. 유령으로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밤 사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여서 그분을 배척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 안에 몰려오시는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그분이 오신 것을 금방에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항상 대면하면서 기도할 때에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밤사경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꼭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실 주님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의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고 내 고집과 내 어떠한 그 이제 목적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만은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주변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를 하고 항상 주 옆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꼭 두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요. 이것은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 당신이 못 느끼는 거지.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문을 갖다 두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당신 쪽에 고리가 있는 거야. 당신이 문을 열어야지 그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주님이 문을 열 수가 없고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그러한 은혜를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분이 나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정년퇴직을 하죠. 이게 정년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이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미세한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받고 내가 분분하게 나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막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야 어떻게 당신이 주님인지를 믿냐 뭐 이러겠죠. 그런데 이때 용감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용감한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엉투성투한 거지. 지가 뭔데 주님 무리로 오셨는데 지도 무리로 올라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베드로의 용기를 보고 이 베드로의 어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담대함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겠다. 여러분 좀 주님이 이거 주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게 맞나? 옳은가? 이게 장난치나 누가? 뭐 이래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나타나가 장난치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 주님께 대해서 마치 뭡니까 이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다가 이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도마처럼 그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용기 있게 지금 담대하게 그 주님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오고 무리로 가게 올라오게 무리로 나가게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베드로를 통하여서 닮아야 할 하나의 뭐예요? 이 믿음이야. 그리고 담대함이야. 용기야. 할렐루야. 이런 용기를 가지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정확히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때 내가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나? 이거 그분이 나한테 뭐 찾아올 일이 뭐 있어? 내가 뭐 주님한테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긴가민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올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확신 속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오라 그래도 오라. 할렐루야. 이 오라는 것은 명령형이야. 갈 수 있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우리 격자를 향하여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는 거야. 담대하게 하는 거야.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지가 예수님처럼 막 그냥 무리를 걷다가 팔을 갖다 걷는 거야. 이야. 이 참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이게 인간을 초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무진욕 상태로 무리를 걸어갑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무리로 이게 걸어가는 거야. 이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질문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졸 때냐 이거야.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리를 걸어야 할 때 아니야 이거야. 예?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가는 그 명령을 듣고 발을 갖다가 내딜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믿음. 예? 믿음.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준비해 물었을 때에 여기 보면은 베드로 외에 어느 놈이든 물었어 이게 좀 쭈삣쭈삣하면서 아이 할까 말까 아이 이제 뭐 나이가 어떻게 뭐 빨리 야 네가 이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깡다고 있는 용기가 있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좀 나를 갖다가 막습니다. 이번에 이거 통합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저한테 어려움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죽일 놈들 말이야. 내가 20년 동안 몇 년 동안 지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갔다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배신해? 막 이래가면서 그냥 원망과 막 그런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분열이 되고 미워하고 저를 갖다가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아주 굉장히 어찌 보면 안정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일 날 우리 지방에 각부 3개 부인데 몇 명이 모이냐면은 한 개 부서에 7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21명이 3개 부서니까 전도부, 그다음에 심리부, 인사부, 한 개부 7명이니까 21명이죠. 거기다가 지방의 임원들, 회장, 부회장, 서기, 뭐 부서기, 그다음에 회계, 뭐 다 있잖아요. 부회계 막 이래가지고 그럼 몇 명이야? 7명이면은 자칫 28, 30명가량이 모여요. 우리 하나의 그러한 통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서로 그들이 마음을 맞춰서 나를 위해 축복하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야, 너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가요? 갑니다. 그래, 와! 그러니까 예, 하고 갔어. 근데 진짜 막 물이 걸어가. 신기하네, 어떻게. 근데 이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잘 보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뭘 봤어?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을 보다가 눈이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 바람 부에 이상하게 그냥 그 바람 부는 바람 물결을 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서서히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그걸 보면은 빠지려면 쑥 빠져버리지 무슨 빠져가는 게 뭐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려운 조건들 안 되는 조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그분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 바람이 막 푸는 그 바람 속에서 헐렁헐렁 아이고 무서워 이런다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걷는 베드로처럼 막 그냥 빠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내가 세상에 잠기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는 거야. 예?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는 거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갖다가 삼킨 그런 악마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때마다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항상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해서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오라 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꽉 잡아야 되는 거야. 아멘! 하고 달려가야 돼.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무서워 빠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여러분 이제 31절과 32절, 3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오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막 나갔을 때에 우리가 빠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딱 잡는 거야. 야, 임마, 정신 차려. 주물러서 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막 불던 바람이 그냥 물결이 파도가 치는 그런 것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배에 있다고 하는, 주님이 항상 그 배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이러한 그 육신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느끼고 항상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에 내가 힘차게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제 일을 해나갈 때 세상의 모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도처럼 쫙. 우리가 여기서 통합할 때에 그냥 어저께도 우리 문인수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잘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딱 왔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도와주고 막 그런 돕는 손길이 생기고 막 그래서 평안하게 평범한 그런 아주 잔잔한 호수를 갖다가 배로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런 바람이 비치고 모든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잠잠해지면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어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그냥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야.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일들이 인정하는 거야.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합하여 은혜가 되고, 그렇죠? 함께함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일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분이 함께 그분이 함께 내 배에 함께 여행하고, 그렇죠?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까지 담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너무 잘 아시죠? 그가 그 블레셋에 투항했잖아요. 그죠? 투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다윗은 말이야, 저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천천히고 만만이라 그래. 저 될 거나 갖다 우리 뒤통수 칠 거야. 저 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에 그때 블레셋의 왕이, 그래, 너 집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네 양 모든 거 불태워버리고 막 그냥 있는 거 다 훔쳐가고 자기 마누라도 그리고 또 애들도 붙잡아가 버린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 전쟁 나갔다 우리 다 죽었어. 막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랬을 때 그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평안해요. 32절, 14장, 몇 장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30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후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때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다시 모아서 그들 쫓아가서 모든 거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와 있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못하게 되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자들이 잘 판단을 하고 국민들을 이끌고 이러한 모든 그런 산업들을 잘 이끌어서 그런 정세를 잘 보고, 그렇죠?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지, 우리를 도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잘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요. 주변에 보세요. 지금 막 난리잖아요. 난리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마치 바다 위를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과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누구를 의지할지를, 누구와 함께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삼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길을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또 그렇게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말그제임교회도 이제 통합하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잘 풀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를 잘 기도해 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